제12강 세계의 출입문 출애굽기 38장 18절부터 19절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더 제대로 된 번역 기둥 위의 고리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기둥 꼭대기도 은으로 입혔다. 출애굽기 36장 35절부터 38절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은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더 제대로 된 번역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모시로 말을 짜고 술을 잘 놓는 사람이 그 위에 술을 놓았다. 세계의 출입문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의 출입문은 성막의 영역을 성막들, 성소, 지성소로 구분 짓습니다. 1, 2, 3은 같은 성막이지만 사람이 접하고 경험하는 바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영역에 있는 사람은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제물과 제사 드리는 작업을 하는 레위인들을 봅니다. 이 영역에 있는 사람은 진설병상과 7 등잔대와 분향단을 봅니다. 3 영역에 있는 사람은 법궤와 그룹들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봅니다. 바깥에는 죄 많은 인간들과 그들의 죄악 그리고 그들이 생활하는 복잡하고 무질서한 천막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 영역에 들어오면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한 희생제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불살라지는 광경과 말씀의 거울과 물에서 계속 죄를 씻어 거룩해져 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를 위해 많은 일꾼들이 쉼 없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소 휘장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거기에는 온통 금으로 장식된 상과 등잔대와 향단이 있고 벽도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과 뒤와 천장에 각색 실로 수놓아져 있는 아름답고 찬란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금상 위에는 거룩한 무교병과 포도즙이 놓여 있고 금 등대에는 거룩한 불이 가지런히 타오르고 있으며 금 향단에는 거룩한 향이 피어올라 향내음이 진동합니다. 너무도 평화롭고 아름다우며 황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이 아름답고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1 영역인 성막들과 2 영역인 성소 안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은 이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막 울타리 문과 번제단을 통과했으나 물두멍을 통과하여 성소로 들어오지 못한 성도들은 언제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보고 느끼며 두려워 떨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물두멍을 거친 사람, 즉 예수를 믿은 후에도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해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여 말끔히 용서받아 제사장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성소로 들어왔을 때는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를 통한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점점 더 세심하게 발견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 위로와 새 힘, 의욕, 소망, 주를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자신을 완전 사로잡은 삶을 살게 됩니다.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성막들의 무서운 광경과 울타리 바깥의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살았던 그동안의 모든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예수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속히 물두멍을 거쳐 성소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성도로서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울타리 문과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여 성소로 들어오지 않고 또 다시 울타리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막들에 들어와서 번제단을 통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으며 잠시 감격하다가 어느새 다 잊고 또 다시 바깥으로 나가 먹고 살고 즐기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애쓰면서 수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러다 다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삶을 반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그리고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을 내리는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지치고 고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고 이제부터는 어떤 일보다 먼저 성소로 들어오기 위해 열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성소 휘장을 열고 3 영역에 들어가면 더욱 다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쌓인 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 2 돌판,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위에는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금판이 있습니다. 또한 그 양면에는 2 그룹이 있으며 짙은 구름 속에 눈부신 빛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곳이야말로 죄인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대면한 곳입니다.
이 세 개의 문은 이런 영역상의 큰 차이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 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신앙상 발전의 단계가 있다는 것과 그 단계를 거칠 때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줍니다. 1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더 나은 이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관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3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한번 예수에 대해 듣거나 알고 지나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와 모든 진리를 계속적으로 접하여 예수에 대해 아는 것과 그와의 관계가 점점 밀접해지고 확실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해가 거듭될수록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부활하신 후에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같은 예수님을 대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게 되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전혀 다른 사람, 능력의 사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잘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숙 단계에 이르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과 기도하는 생활에 열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이런 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으면 한동안 신령한 체험을 했다가도 또 다시 성막들에서 맴돌거나 들락날락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들은 먼저 자신이 경건 생활을 충실히 하여 성막들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영적 발전과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그와 같이 되도록 세심히 관찰하고 감독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형편이 어떻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온 정성을 기울여 도와야 합니다. 목사들이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성도들은 성막들에서 맴돌거나 성막들과 성막문 바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로만 남게 됩니다. 많은 목사들이 은퇴할 즈음 뒤를 돌아볼 때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이런 모습임을 보며 부끄러워지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결국 명예롭지 못하게 물러나게 됩니다. 비록 성도들의 수는 많지 않아도 목사가 성도들로 하여금 매일 경건 생활에 충실히 하도록 함으로써 세상에 있다가 성막들로, 성막들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와서 사는 천국 백성으로 키운다면 그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을 목회자요. 그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고 능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자기 주변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사용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문마다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들은 선택된 사람이면 누구든 출입할 수 있었지만 성소는 제사장 이상, 지성소는 대제사장 이상만 1년에 한 번인 대속죄일에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각 사람의 신앙 위치와 따라 누리는 영적 은총과 특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제사장의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정 예수를 믿은 사람은 누구나 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도는 구약 성도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의 연합에 있어서 훨씬 쉽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제사장의 자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들을 성실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 회개 생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성실히 하지 못하여 제사장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고 성소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즉 성막들에 있는 사람처럼 죄책감과 수치심과 근심과 걱정, 불만족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사로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성도이지만 신령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없는 사람, 즉 성소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일곱 등잔대, 진설병상, 분향단의 역할을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우선 회개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보고 불순종한 죄, 불충한 죄, 거짓말한 죄, 도둑질한 죄, 시기하고 질투한 죄, 원망하고 불평한 죄, 미워한 죄, 주의 이름과 영광을 가렸던 죄 등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 휘장의 가운데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밝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예수께서 모든 선택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써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지성소 휘장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의 신앙적 행위를 통해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제사장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소 휘장과 뜰문은 그대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얻을 수 있고 복음과 천국, 교회, 하나님에 관한 비밀을 깨달음과 체험은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라야 얻을 수 있습니다. 뜰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거쳤으나 즉 기본적인 믿음을 가졌으나 날마다 물두멍에서 씻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소 휘장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깊은 깨달음이 없고 은혜의 체험이 없으며 성도들과의 친밀함과 그 혜택을 맛보지 못하며 뜨거운 기도와 감사, 찬송이 없고 하나님의 동행과 천사의 돌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경외감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깨닫는 겸손한 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쉽게 범죄하며 그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임의로 성수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엄벌로 다스리십니다. 확실히 믿는다고 스스로 말하고 교회의 지도자와 목사가 되기도 했으나 단 한 번도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다가 세상을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지 못한 채 그곳에 들어가면 불에 타서 죽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면 결코 그곳에 출입을 허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신비한 비밀들과 은총들은 모두 예수 안에 더욱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더 잘 알기 위해 힘쓰고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모든 복된 비밀들이 담겨 있는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인 믿음은 가졌다 할지라도 성막들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오고 신령한 은혜와 은총들을 맛보려면 예수에 대해 깊이 충분하게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성실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선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읽고 듣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나의 어리석음과 죄를 점점 더 발견하며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예수에 대해 점점 더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삶이 새로워지고 치료되고 거룩해져 갑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묵살해버리고 불순종합니다. 오히려 악한 영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함으로써 예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예수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았던 것조차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으며 그 은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성소 안에서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며 발휘하지 못하고 성막들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와 거룩하고 신비로운 은총들은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각 휘장의 크기는 다릅니다. 세문은 같은 재질이며 4가지 색으로 수놓아 짜여졌습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위치에 따라 크기가 다릅니다. 뜰문 높이 5규빗, 넓이 20규빗, 성소 휘장 높이 10규빗, 넓이 10규빗, 지성소 휘장 높이 10규빗, 넓이 10규빗. 뜰문은 다른 문에 비해 배나 더 넓습니다. 이것은 뜰문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출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이 예수께 나아오기를 원하셔서 넓은 문을 마련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기초적인 믿음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세계, 즉 말씀, 기도, 찬송, 감사, 헌신, 교제가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다 충만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비해 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들 중에는 확실히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성막들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성막의 뜰 문 앞까지 와서 그 문을 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비함을 어느 정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창세 전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성막 뜰문 앞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뜰문과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 물두멍을 통과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수는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여 교회에 등록하게 했다 하여 그들이 모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여 성막 뜰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때로는 핍박도 당했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 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는데도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막들과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중에도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막들과 울타리 바깥을 계속 드나드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무시하고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하다가 결국 성령이 떠나시고 다시 뜰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아예 성막들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겪는 것보다 더 큰 실망감을 겪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막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회개 생활을 똑바로 하도록 가르쳐줘서 반드시 성소 안으로 들어오도록 훈련하고 치료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두멍에 나와서 수시로 회개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깨달아 이것저것 회개하지만 영혼이 좀 더 밝아지고 깨어나면 자기가 지금까지 회개한 것과는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미 회개한 것보다 더 많고 큰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회개하고 고침받는 일도 결코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죄악들을 깨우치고 바로잡게 하고 그동안 실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하면 그 사람들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며 먼저 모든 것에 본을 보여주며 그 일을 중단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내 견디지 못해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10명 중 1명만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치료하고 양육하여 물두멍의 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신자다운 신자, 하나님의 일꾼,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뜰 문 휘장보다 배나 더 높습니다. 성소나 지성소의 문 앞에 선 사람은 그 문이 뜰 문보다 좁으며 높이는 배나 높은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다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수록 그런 사람의 수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을 더 깊이 맛보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인간적으로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막들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국한되고 또 거기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국한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였을 때는 함께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나 청년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그들 중 상당수가 옆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이 장년의 신앙으로 들어서게 되면 겨우 몇 명 또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인간적으로 점점 고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으면 전에 보이지 않던 천군 천사들이 자신을 둘러 진치고 함께하고 보호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들과 전혀 다른 성소의 세계를 맛보며 또 성소의 세계와 전혀 다른 지성소의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결코 고독감이나 실망감이나 후회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뚜렷이 보이고 충만하게 보일 때 세상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영적인 시야에 더 높이 처진 예수 휘장이 온통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야말로 다시는 성막들도 보이지 않고 울타리 밖은 아예 보이지 않는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절실하고 분명히 알게 되고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관심이나 지식이 멀어지면 곧바로 신앙적으로 뒷걸음질하게 됩니다. 그만큼 성소와 지성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예수가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그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오히려 믿기 이전보다도 세상이 더 잘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상태로 살면서 성적이 올라가고 돈 좀 더 벌고 지위가 향상된다 해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적으로 힘써서 무엇을 가지고 누리게 될수록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형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며 형통하는 자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다 포기하더라도 기꺼이 끝까지 예수를 뒤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은 목사라는 사람이 점점 세상의 것들을 잘 보며 더 좋아하며 더 가지고 누리기 위해 힘쓰면서 교인들에게 활짝 웃는 낯으로 대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높고 거룩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에 있던 울타리 바깥의 세상을 더 좋게 보고 나가서 더 가지고 누리고 자기를 더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애쓰다가 주일에 잠깐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나가 온갖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살도록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심지어 그런 생활에 더 큰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목사들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지 잘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면 누구보다도 큰 죄인이므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합니다. 성소 휘장과 지성소 휘장의 크기가 같은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본질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을 의미하는 성소의 기물들, 즉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은 결국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들을 의미하는 지성소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갈 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곧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인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예수가 누구신지,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복음과 진리를 가감없이 정확하고 충만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없는 말을 더하거나 성경에 있는 말을 빼거나 인간의 생각과 지식을 가미하거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요,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결코 성소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요 여전히 성막들에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인간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즉 금으로 된 널판, 사색실로 수놓인 휘장과 천장, 7등잔대, 진설병상, 분향단, 법궤, 속죄소, 2그룹,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의미하는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비밀들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없으며 교회 지도자다운 지도자,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소에 들어오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 늘 힘써야 합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거나 특권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전해주거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성소 휘장만은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는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임을 특히 강조합니다. 사실 천사들은 언제나 성막 둘레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뿐 아니라 장로들까지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방비합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마주 대하며 대화하실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지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짐으로써 대제사장뿐 아니라 제사장들도 지성소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성소 휘장이 갈라진 것은 신약 성도의 영적인 자격이 대제사장의 위치까지 향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러나 거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는 천사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듯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처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거룩해져야 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장되고 거룩해지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힘입고자 하면 그는 반드시 천사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과 천사들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앞에는 지금도 여전히 그룹이 수놓여 있는 지성소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수준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결코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